우리 호사나 성가대와 우리 귀한 연주자에게 귀한 감사, 이지영 권사님에게 귀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외로운 자들, 마음이 슬프고 코로나와 이 세상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성도들, 오늘 그 담을 뛰어넘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을 가득 채우는 귀한 말씀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담을 헐다. 조영심. 담을 헐기 시작했다. 담들이 낮아지고 있다. 내 것임을 완고하게 주장했던 담, 온몸에 철조망을 두르고 정수리 위에 유리 조각까지 박았던 담장, 물고 물린 땅 때문에 먼 핏줄보다 가깝다던 이웃과 쌓고 살았던 담벼락, 도시의 담을 없애자 간격들이 허물어지자 사방이 팔방이다. 이참에 나도 담을 헐었다. 나를 위협할 그 무엇에게 쓴맛을 보여줄 요량으로 담아두었던 쓰다쓴 주머니, 제 속 버리는 일인 줄 모르고 남의 허물 덮어줄 줄 모르더니 결국 내 배에 구멍을 내어 담을 헐고 쓴맛을 보았다. 조영심 시인의 담을 헐다라는 시입니다. 한 구절이 더 있는데요, 신관 관계상 다 읽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높은 담을 쌓아놓고 계십니까? 그리고 다 그 담벼락 위에 조각들은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현대인들은 이 담을 쌓아놓고 그 날카로운 벽들 속에서 칼날같이 서로를 향해 유리 조각을 갈아놓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상동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 일주일 지났는데요, 여러분은 선물을 정말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그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을 충만하게 하십니까? 우리 지난 2주의 설교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를 정말 선물로 받으면, 그것이 진짜 선물로 되면, 즉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면 명확한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증거를 말해요. 너 진짜 구원받았어? 그럼 11절부터 오늘 말씀은 원수와의 담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 너 아직 담이 있어? 원수와 화평 못했어? 그럼 정말 선물 받았니?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였니?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았다고 유대인에게 손가락질 당했고 욕먹었던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이었고 소망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피로 일방적으로 유대인과 가까이 되었다. 화목을 누린다. 십자가 앞에, 십자가로 인해서 원수된 두 몸이 한 몸이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것은 딱 하나예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단지 우리의 죄를 예수님 용서해 주셨다, 그런 형식적이고 상징적이 아닙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반드시 죄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결과냐? 원수되게 합니다. 관계가 끊어져요.
아담이 죄를 짓자 하나님과 아담 인간 사이에 있는 담이 생겼습니다. 담.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남자와 여자 하와와 아담 사이 남자 여자 다음에 담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인간과 만물 사이에 담이 생겼어요. 담이. 그래서 죽도록 땀 흘리고 일해야 조금 먹고 살 수 있는. 죄는 반드시 서로를 원수되게 합니다. 반드시 분리하고 나누고 담을 쌓게끔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둘이 모이잖아요. 둘이. 그럼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과는 아주 동일한, 성경에서는 아주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죄를 사셨어? 이것은요, 뭐와 똑같은 문제냐면요, 담이 허물어졌어? 이거와 똑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신 것이 있습니다. 담을 허시기 전에 허신 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자기의 육체예요. 자기의 육체를 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로 무너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죄로 인해서 쌓았던 담, 그것이 은혜로 무너졌냐라는 것과 우리의 죄가 십자가 앞에 사해졌냐라는 것은 동일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구원은 절대로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구원이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질문이에요. 너 예수 믿고 천국 가? 이건 잘못된 질문입니다. 너 예수 믿었어? 그럼 누구와 함께 천국 가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질문이어야 해요. 바로 누구와 함께 반드시 천국에 갈까요? 담진 자, 원수된 자. 그래서 우리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 모든 복음서, 자기가 쓴 에베소서, 복음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통해서 한 말이 한 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 십자가는요, 휘장을 찢어놨어요.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죄로 인한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의 담을 무너뜨려 놨어요. 그것이 무너지자 동시에 무너진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담벼락들. 어떤 담벼락들이 있었냐? 여기는 돈만 있는 사람들, 담이 있고요. 그 뒤에는 보통 유대 남자들, 그 뒤에는 여자들, 그 뒤에는 이방인의 뜰들, 큰 담이 있었어요.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절대 한 명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별로 원수된 자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 담도 벽도 없어요. 이것은 저는 죄인이 아니에요 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인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로가 담을 짓고 원수가 될까요? 오늘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바로 법조문으로 된 율법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은 굉장히 강력해요. 확실한 선을 그어요. 너 이 죄 지었어? 너 죽어. 너 지옥 가? 너 2년이야? 10년이야? 정확한 선과 무시무시한 담이 쳐져요. 죄진 자는 그래서 항상 담벼락 안에 가두죠. 왜? 그 근거가 뭐예요?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유대인들에게는 법조문이 있었어요. 율법이죠. 물론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 율법을 자기 법조문으로 바꿔놔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613가의 법조문을 지우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율법을 만들고 그걸 다 해야 그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 얻는 듯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구원이 선물이 될까요? 아니요. 왜? 내 노력으로, 특별히 남들이 못하는 그 열심으로 내가 이뤄놓은 법을 지킴으로 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면 그 구원은 나의 노력이에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그런데 동일하게 불행한 것은, 그래서 누구를 정죄하냐? 나처럼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지 않는 자들, 율법 지키지 않는 자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렇게 노력 안 한 자들이 이 예배 장소에 나의 담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 못해요. 그럼 나의 존재 자체가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가하는 거예요. 담을 세워놓고, 야, 어떻게 돼지고기를 먹어? 어떻게 안식일도 지키지 않아?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아? 심지어는 어떻게 일요일날 불을 켜? 그래서 담을 만들고 담 밖의 사람들, 외인, 이방인이라고 정죄하고 형벌을 가릅니다. 그래서 이 법조문의 계명은요, 계명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를 완전히 담을 가둬요. 분리시켜요. 의인과 죄인으로, 남자와 여자로. 여러분, 이 담짓는 유대인들이 남자와 여자를 분리시킨 그 기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 피를 흘리기 때문이에요. 단지 그 이유 딱 하나예요. 종과 주인으로 분리시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예배였어요. 그런데요, 유대인들만 이 법조문이 있나요? 아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법조문이 다 있어요. 헬라인들은 법조문 없나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시에 의해서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고 법을 이건 많이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유대인들을 미개한 것을. 그래서 유대인들을 미개하다고 봤어요. 왜? 자기들의 법은 철학, 인간의 지혜니까요. 법조문이라는 것은 꼭 성문화되어서 쓰여진 법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공동체가, 교회와 가정이, 또 우리 인간의 개인의 마음에는 스스로 쓴 법조문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해? 적어도 먼저 사과해, 용서를 하지. 야, 우리 가정은 항상 1등 했어. 우리는 대대로 변호사야, 대대로 의사야. 나에게 이만큼 상처를 주었다면 너도 그만큼 상처는 받아야 하잖아. 하나님, 이건 아니죠. 선. 이 선을 넘으면 이건 도저히 아니야. 그래서 서로에게 형벌을 가하죠. 그래서 법조문이 폐하기 전까지는 담을 쌓고 서로를 영원한 죄인으로 서로로 형벌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저희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요, 나이가 제법 들었어요. 30대 중반인데 인제 어학 연수를 왔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집안이 변호사 집안이었어요. 판사, 검사, 변호사, 삼촌, 할아버지부터 자기 사촌들까지. 근데 자기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야, 너 유학이나 가라. 그래서 왔다고 해요. 그 친구 말에 의하면 집에 가면 완전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 거예요. 담이 있죠. 그리고 절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대요. 그래서 그냥 나와 있는 게 속이 편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친구가 40대 초가 됐는데요,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한 로스쿨에 들어갔더라고요. 마음이 참 아팠어요. 부부 사이에도 이 벽이 있어요. 남자는 남자대로의 기준, 여자는 여자대로의 기준, 그리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선, 그리고 이러한 법조문은 자기의 성장 배경에 의해서 부모가 자기를 어떤 법조문으로 나를 강요했는지, 그 기대에 맞추는 삶을 살았는지에 의해서 내 마음에 깊이 쓰여져요. 그리고 서로가 그 법조문을 범하면, 그래서 언제나 너는 안 된다는 거야, 너는 언제나 그런 사람이었지, 그렇게 형벌을 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법조문에는요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건 세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율법의 문제인데요, 너 법조문을 근거로 해서 너 죄인이야 라고 형벌을 가하잖아요. 근데 그 형벌을 돌이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만들 수 있어요. 죄인은 아주 쉽게 법조문만 만들면 의거해서 쉽게 죄인은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죄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형 받았다고 사람 변할까요? 20년 형 받았다고 20년 뒤에는 사람 변해요? 아니면 그 상처가 해결돼요? 선을 긋고 담을 긋고 너 내 법조문 어겼지? 여기 이상은 안 돼. 담을 쌓기는 쉬워요. 담은 쉽게 쌓아져요. 근데 그 담을 헐어낼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상대를 그 담과 벽 뒤에서 서성이게 만들어요. 물론 인사할 수 있고요, 물론 밥도 같이 먹을 수 있고요, 물론 친구처럼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선이 있죠. 내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 담이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는 것 같거든요. 왜? 지금까지 그것을 지키는 것이 내가 살아온 이유와 자존심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담은 그 안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담이라는 기능은요, 왜 우리가 담을 쌓습니까? 근본적으로 나를 보호하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남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한 역할이 담이에요. 그런데 담을 딱 쌓는 순간 누구도 못 나갈까요? 나도 못 나가요. 그 담 밖에. 그래서 담을 쌓는 순간 내가 그 담 안에 스스로의 감옥으로 사는 거예요. 감옥으로. 왜 우리가 이 담을 만들까요? 그럼 근본적인 원인은 왜 우리가 법조문을 만드냐면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런 취급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사회에서 어떤 기대를 맞춰야 되고 그들의 법조문에 끼워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절대 내 힘으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스스로의 법을 지키면서 그래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했어, 노력했다고 해서 스스로의 정당성, 삶의 정당성을 만드는 게 자기의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난다고요. 왜? 그렇지 않으면 내 존재도 없어지거든요. 내 존재도. 그래서 결국 자신을 감옥으로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이 법조문의 저주를 풀 수 있을까요? 딱 하나면 돼요. 딱 하나. 법조문이 찢어지면 돼요. 패하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보면은 장발장이 나중에 그 법조문을 딱 찢는 장면이 있어요. 저도 좀 찍고 싶은데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언제 찢어질까요? 오늘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무엇이?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성소 휘장을 찢어버릴 때, 그래서 성전의 모든 벽들을 허물어버릴 때, 그래서 모든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을 때, 그때 법조문이 찢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자기 육체로 그 담을 헐어내신 거예요. 그 담은 저절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어떻게 해서? 자기 육체를 허심으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리셨잖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자기의 물과 피를 전부 다 쏟아내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스스로도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받아야 하는 그 모든 정죄를, 형벌을 하나도 남김없이 충분히 십자가에서 치르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모든 법조문이 요구하는 그 정죄값을 예수님이 다 충분히 감당하기도 남은 완벽한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찢어진 거예요. 왜? 이제는 그 법조문이 유효될 수가 없어요. 유효되지가 않아요. 왜? 모든 공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낮은 인간이 되고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값을 다 치러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는 원수된 둘을 하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로, 한 몸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18절 또 17절 가운데 한 사람을,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세요. 새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 새 사람은 이런 거예요. 은혜로 창조된 사람이죠. 그래서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너 나한테 1,000만 원 빚졌잖아. 야, 너는 그전에 나한테 1억 빚졌잖아. 그게 어떻게 1억이야? 아니 1,000만 원이 너 10년 치면 1억 되는 거야. 이제 갚아야지. 막 서로 싸우고 있어요. 담을 짓고 있어요. 근데 이 은혜로 인해 새로운 지어진 한 사람이 왼쪽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혹시 1억이 아니라요, 1억 빚졌잖아요. 그 1억이 아니라 혹시 100억을 드리면 안 될까요? 100억 그냥 드릴게요. 저의 전 재산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전에 저한테 100억 빌렸잖아요. 아니 내가 거저 주었잖아요. 갚지 못해서 매일 저를 회피하고 멀리하고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나와 함께 해 하고 회피하지 말라고 내가 그냥 100억 탕감해 줬잖아요. 그런데 겨우 1,000억, 저 사람 때문에 1,000만 원 때문에 저 사람과 원수가 되십니까? 1,000만 원이면요, 이게 100데나리온에 비유잖아요. 100억에 0.1%예요. 0.1%. 그 0.1% 정도는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거 받아내야 될까요? 그거 폐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완벽한 공의 값에는 이 세상의 상대적인 모든 0.1%의 법조문은 다 널리파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무효가. 그리고 그 무한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나 대신 나 같은 죄인에게 임하는 그 높은 사랑을 일방적으로 부어주는 그 사랑 앞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그 사랑 정도는 안 돼요. 더 놀라운 사랑 갖고 오세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거 왜 할 아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순간 우리가 요한복음에 배우면 모든 것이 이 순간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죽어요.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바로 그때 우리의 모든 법조문은 사문화돼요. 왜냐하면 이 율법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관장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법조문은 죽어요. 그리고 우리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영이 뭘까요? 딱 하나예요. 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요? 그 하나님과 사랑을 교제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법조문이 있어서 영으로 태어날 수가 없다군요. 그 법조문 우리를 계속 넌 죄인이야 정죄하니까. 근데 그걸 딱 찢어지는 순간 우리는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딱 하나, 그 무한한 하나님과 사랑과 교제할 뿐이 없거든요. 그 교제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육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영으로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해방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또 다른 선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 한 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결과.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처음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법조문을 안 만들어요. 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둘이 한 몸으로 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은혜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우리 참 인간적이잖아요. 참 저도 우리 아내 있지만 순간 우리가 법조문이 튀어나오잖아요. 법조문이. 그리고 그 법조문으로 남편은 아내를 구속하고 아내는 남편을 구속하잖아요. 어떨 때는 막 우리 시댁의 그 성문법으로 우리 집안의 성문법으로 남편을 아내를 구속해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인 취급하고요. 여러분, 이게 육으로 하는 걸까요? 영으로 하는 걸까요? 당연히 육으로 하는 거죠. 그럼 이 법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까요? 딱 하나요. 내 육이 죽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육이 죽어요. 더 이상 성문화법이 그 나에 있는 그 성문화법이 그 수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0.1%의 법에 관장하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면 내가 죽잖아요. 그러면 상대의 육도 죽어요. 내가 영이 되면. 여러분,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또 우리에게 서로 이렇게 성문 그 법조문을 들이대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아직 어떻게 선포한다는 말 안 했는데요. 어떻게 선포하냐면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야,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야, 이제 너는 죽었어. 이해가 안 되시죠? 두 개가 있어요. 야, 이제 너는 죽었어. 이거는 이거하고 야, 이제 너는 죽었어. 이거와는 굉장히 달라요. 야, 너 이제 죽었어. 이건 아직도 내 성문법이 법조문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야, 이제 너는 죽었어. 이거 뭐냐면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 그 사랑을 받아서 내 육이 죽은 거예요. 그 성문법이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남편이 무슨 말을 하던 속가매던 나에게 무슨 나쁜 말을 하고 나를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난 죽었건데. 그 순간 그 남편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이제 너는 죽었어. 아무리 그래도 이제 그 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 너도 지배하지 않아. 그리고 당당하게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그냥 조금 책 잡힐까봐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쭈삣쭈삣 날카롭게 서 있고 하는 관계들이요, 해방돼요. 그냥 옛날에는 그저 책 잡히지 않으려고 그냥 완벽한 척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만 그냥 더 키우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든 방식이 다 사라져요. 대신 성령의 법, 은혜의 법이 지배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불쌍한 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남편들이 아침에는 뭐 3첩, 5첩, 저녁에는 7첩 막 대령 뭐 이런 가정은 없겠지만 지금은 그냥 말 안 해도 막 반찬이 많아지고요. 도시락까지 싸주고요. 옛날에 이런 가정도 있었대요.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절대 10% 이상 남 도와주지 마. 친정 도와주지 마. 그래서 10%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스스로
부모님께 해주는 선물만 10%가 넘어요.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내 기준을 요구했어요. 왜? 그 기준이 나도 생겼거든요. 우리의 부모에 의해서, 사회에 의해서. 그래서 이 정도 성적 받아와, 이 정도 생활태도 돼야,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이 어느 정도 맞춰줄 때 내가 그런 것처럼, 내가 우리 부모에게 용납받은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용납해요. 그런데 여러분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그 풍성한 은혜로 이제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법조문이 폐기돼요. 그럼 있는 그대로의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사랑스러워요. 어제 지난주 말씀처럼 정말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선물이. 그래서 정말 십자가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최고의 선물을 받아요. 그게 뭘까요? 용서. 용서. 화목이에요. 여러분, forgive라는 용서란 말의 기원은요, 그리스어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딱 잡고 있는데 그거를 나도 모르게 놓아버리는 거예요. 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거는요, 상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상대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그 내 마음속에 꼭꼭 올가매고 있던 그것, 담을 치고 그 담 안에 꽉 이렇게 움켜쥐고 나오지 못하게 꽉 잡아놓고 있던 그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므로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그 감옥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물론 또다시 미워집니다. 또다시 쌓아놓을 거예요. 당연해요. 우리는 그렇게 계속 쌓고 허물고 하지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제 악이에요. 영적으로 이제 약간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맛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다고, 요만큼만. 이제 한 3살 4살 된 거예요. 아직 육의 습관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또 싸우고 또 미워하는 거 당연해요. 근데 당연하다고 끝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있어요. 너가 영으로 태어났어? 네가 이제 그 육이 죽었어? 너의 법조문이 피했어? 그래서 영에 태어났어? 그래서 영의 지배를 받기 시작해? 사랑의 법에 지배받기 시작해? 그럼 자라나야 돼. 성장해야 돼 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1절, 22절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 여러 지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둘만으로는 절대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둘로는. 이거는요, 이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정의론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모든 정의를 위해서는요, 3자가 필요해요. 3자의 개념이. 여러분, 부부로만은요 온전한 성화가 되지 않아요. 교회에 와야 돼요. 다른 지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양한 지체, 생각이 다르고, 하지만 법조문이 서로 다르고. 그런데 내가 절대적인 교회 안에 이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 선물을 흘려주다 보니까 모난 돌들이 다듬어지고 서로 연결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돼서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정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그 속에서 반드시 그 속에 속한 한 지체도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2011년에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다음 당회 때 지난 다음 주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2021년은 브릿지 사역, 서로 연결하고 세워주는 이 사역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는요, 이게 6개 건물이죠. 진짜 건물. 이것 때문에 저희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참, 하나님, 제가 왜 여기다 시간을 해야, 물론 이제 어쩔 수 없는 행정적 리더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2021년에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선물을, 아니, 이게 서로가 준 선물이죠.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선물은요, 여러분과 함께 진짜 성전을 함께 지어져 가는데 우리 함께 올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이 상동교회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생명의 선물, 구원의 선물, 건물도 아니고. 여러분, 그 선물 진짜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선물은요, 그래서 그 선물로 우리의 법조문을 완전히 찢어버리고, 그리고 다 담을 헐어버리고 다 함께 연결되어 주의 성전으로 행복하게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